자, 오늘 대표기도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지만요, 이제 기적이 뭐가요? 상식이 일상이 되어지는 50일의 예배가 딱 한 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나아가 되는 분도 있고 밖에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만할게요. 자, 우리 종반전을 향해 나오고 있는데 그 리셋의 주인공 윤소정희 집사님 박수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건종남 세일의 윤소정희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곳의 교회를 가보았지만 늘 뭔가 외롭고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교회를 정착하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좋은 나무 교회를 알게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니엘 기도 예배를 하는 중에 나오게 되어 방황하던 저의 신앙생활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 좋은 나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녀도 느껴보지 못했던 공동체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좋은 행복한 셀 공동체를 만나면서 제 믿음도 성장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 특히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힘들게 얽히고 섞인 것들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함께 뭔가 마음의 평안을 찾아왔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인지 저는 염려 많았던 얼굴, 어두웠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셀 공동체나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면 교회 지체들이 어머 윤소정희 집사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얼굴이 예뻐지셨네요? 하며 얼마 전 얼굴하고 오늘에 또 달라졌다는 입을 모아 칭찬을 합니다. 처음엔 안 믿었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환하게 밝아지고 예뻐졌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요즘은 목사님이 기적의 상식이 되는 50일에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매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척추 협착증 때문에 늘 한의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하는 중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었는데 앉는 것도 걷는 것도 많이 편해지고 아프지 않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다리가 차고 시리고 늘 찜질을 하며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고 다리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멘.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정말 참 놀랍습니다. 아멘. 우리 남편도 이런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저는 기분 좋을 때는 남편을 흥부라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놀부라 부르지요. 그런데 요즘 놀부가 흥부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전에 교회 다 갔다 늦게 오면 교회 살아라,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하면서 행감은 건전지를 빼버려 난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보다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하면서 받아치곤 했죠. 50일의 예배 첫날부터 어딜 가냐고 태클 거는 남편에게 이번 50일 동안 특별 예배라 꼭 가야 된다고 했더니 왠지인지 그 뒤부터는 지금 40일째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 새벽이든 저녁이든 교회 갈 수 있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남편이 뭘 하든 말든 교회는 가긴 갑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이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흥부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흥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마음과 믿음에는 작은 변화인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제 시동생 박근옥님을 좋은남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시동생은 지금까지 불교로 살았다가 이렇게 바로 교회를 따라 나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자로 놓치지 않으려고 적으시는 그 열심을 보고
보고 열심히 보는 모습에 정말 볼 때마다 더 신기하고 참 놀랍습니다. 절에 다녔을 때와 교회를 나오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잽도 안 된다는 것을 느꼈을 거고 현명한 선택을 한 시동생 바꿔놓기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싶어하는 시동생이 남편보다 지금은 더 현재 예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특히 시동생을 잘 챙겨주고 반겨주시는 셀리리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첫 믿음을 시작하는 이에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멘. 저 또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며칠 전 저희 집에 정수기 교체하는 분이 방문했는데 그분은 제사를 엄청 많이 들어야 한다는 가정의 시집을 가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자랑하며 좋은 나무 교회 레드우드 간정집을 선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니 그분의 영혼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제 모습도 예뻐해 주실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멘. 소극적이고 말도 없는 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우리 손녀딸도 교회에 함께 데리고 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도 참 잘 섬겨주셔서 우리 손녀딸이 잘 적응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주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윤소정이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옥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보실까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교에서 믿던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잽이 좀 되나요? 하나님은요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고 참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복을 다 합한 것보다 최고의 복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식당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분위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걸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요. 여러분 표정이 전도지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안내팀이나 그렇다고 안내팀이 너무 또 지나치게 막 치장할 필요는 없지만 내면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셀에서의 그런 선교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서나갈 때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골격도 바로 그건데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삶은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척추협착증, 그다음에 다리가 너무 시려서 예배 드리는 거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50일의 예배 도중에도 제가 이쪽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 안수기도 해드렸을 때 저렇게 건강하게 그 시렸던 발이 지금 따뜻해지면서 놀부 같은 남편이 흥부처럼 보여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우리 집사님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요 이렇게 태클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 님들이 먼저 알고 태클을 걸 때 여러분 절대 쫄지 마세요. 그때 딱 기도하고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근데 거기서 자꾸 타협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눅 들어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아멘. 특별히 우리 박근옥 성도님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 정말 저는 잘 몰랐는데 형수님이 보건대
말씀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다 기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이 봐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우리 박근호 성도님이 오랫동안 불교계에 몸을 담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로 옮겨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기도도 맞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윤송희 집사님의 언니가 정이라 소정이 이렇게 돼버렸대요. 세 글자인 이유는 윤소정이 집사님이 삶이 바뀐 거예요. 표정이 바뀌고 얼굴이 더 예뻐지고 그 삶의 변화가 느껴졌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요, 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수기 교체하는 분에게 레드우드 간증집, 여러분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거 받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5기 우리 50일의 예배 때 받은 은혜들을 20몇 분 이제 간증을 한 책인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요, 미국에서 늦게 신학을 해서 개척을 하셨는데 은퇴하실 무렵에 교인 수가요 미국에 1000명이 넘은 거예요. 저희 교회 한 두세 번 다녀가셨는데 김재문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늦은 나이에 개척해서 목회를 했음에도 이렇게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매주 수요일마다, 언제마다? 수요일마다 다른 걸 안 하고요, 딱 3가지를 반복했대요. 오늘 윤석열 집사님 정확하게 그걸 알고 얘기하셨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뭘 했냐면 뭐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뭘 자랑해야 되냐면 첫째,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너무 좋다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교회든 간에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관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자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두 번째, 또 뭘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 때. 이게 김재문 목사님 미국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말씀 짧게 전하고 뭐였냐면 모든 이들에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또 누구? 성도님 자랑.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다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말해보게 하고. 근데 그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듣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봐봐, 우리 성도님들 장난 아니야. 그러면 안 듣는 것 같아도 집에 가 있는데 교회가 좋고 목사님 좋고 성도님, 저 교회가 뭔데 저러지? 2번, 3번, 4번 할 때요, 그들에게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오니까 진짜 좋거든. 왜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 단기간에 작년 출석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위기인데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위기가 거꾸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윤소영 집사님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2부 예배가요, 오늘 1부보다 분위기 훨씬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부 예배가 너무 거룩하셔갖고 제가 말씀 전하면 정말 조심스러웠는데 오늘 1부보다 2부가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어디 뭐 세일한다, 뭐 어디 먹으러 간다,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와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내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밥이 맛있는 것처럼 정말 찬밥에 김치 하나 넣고 먹는데도 뭐가 배가 고플 때 내 안에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생수가 그렇게 나에게 닿은 것처럼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려져서 말씀이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매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변화가 또 다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있는데요. 이런 왕들은 정말 최악의 상태예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는데 얼마나 심했든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성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김포시면 김포시 또 뭐 있습니까? 의정부시면 의정시 파주시마다 우상을 다 세우게 만들어 놓고 우상들에게 분향할 산당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전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출입 못하게끔 금지를 시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다 금지시켰어요. 저는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정말 끔찍한 우상 숭배를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있는 지금 한국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상황 같아요. 성전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성전을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지금 보편화되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 자의적으로 살아갑니다. 편의대로 살아가요.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요. 첫 번째 위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고 그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손길들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리셋이 오늘 성경 본문과 그대로 관동되는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우상이 가득 찼던 남유다에 놀라운 반전이 리셋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왕 13대 왕인 이름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름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의 히스, 기야 잘 안 외워지면 이런 제가 아재 개그를 할 때 등록 교인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들은 말한 대로 크지 않고 뭐한 대로 큰다? 본 대로 큰다. 그게 맞아요. 애들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 그게 안 하고 부모가 한 것, 부모가 행동한 것을 뭐한 대로 본 대로 큽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일본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다 그랬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큰다고. 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하스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이 히스기야는 당연히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온 나라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나라로 이끌어야 되는데 드디어 이 속담을 완전히 리셋시키는 인물이 나왔다니까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 들으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름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뭐를 했냐면요.
아버지 때 우상 숭배됐던 모든 것과 성전문을 막아서 예배 못 드리겠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영적인 개혁 혹은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원래 이런 영향력을 내려오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악순환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다시 조율했을 때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선순환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지어다.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양보하지 말고 본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리셋되어져서 남은 이 땅의 삶은 떠내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청장년부 모두가 원포인트로 가요. 같은 본문에 같은 내용을 지금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놓치거나 이 말씀에 깜빡 졸아버리면 아이들이 갑자기 물어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뭐 그런 건 아니라 몇 대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 같은 예배 드리고 같은 말씀 들었는데 아이들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의 모든 문제는 지금 세대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거예요. 적어도 3개월, 6개월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어쨌든 제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이게 우리 자녀들도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직업병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나 어떤 감동이 딱 오면 저는 그냥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TVN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신박한 정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반응이 좀 약한데 말씀 보시느라고 기도하느라고 그 신박한 정리에 보면, 이 신박한 정리가 제가 일부러 한번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Very fresh and new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우 프레시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박이라고 하는 뜻의 영어 의미더라고요. 요즘에는 네이버나 이런 다음에 들어가면 이런 프로들이 전체가 이렇게 딱 장르별 또 뭐 등장인물 몇 회 뭐 이런 거 쭉 뜨더라고요. 근데 기획 의도라는 게 있길래 제가 그거를 옮겨봤어요. 왜 이 프로를 만든지 기획 의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가족의 공간인 집, 머무는 곳에 물건들을 정리해요. 근데 대부분 정리가 아니고요, 버립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들을 버리지 않는 한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더러 직업병이라고 얘기하셔도 관계없는데 이게 진리더라고요. 아니, 신박한 정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과감하게 끊고 이제 버리십시오. 그 하나님 좋은 거 새 거를 주셔요. 그 정리된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게 이 신박한 정리를 만든 이 프로의 기획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직업병이 들어와요. 자,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신박한 영적 정리,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 뭐여라? 버려라. 그리고 버린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갈수록 강화시켜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인척들에게, 지금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로 공유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정리, The fresh and new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첫 번째는 닫혀있던 성전문들을 다시 다 열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성전을 새롭게 리뉴얼링하고 리모델링하고 안 되는 것들은 재건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 제사 도구들 다 부셔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꼭 있어야 할 번제단, 떡상, 각종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 기구들을 깨끗하게 다시 씻어서 제자리에 두기 시작했어요. 총 16일 동안, 며칠 동안? 16일 동안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히스기야가 16일 동안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신박한 성전 정리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친 후에 이제 그가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온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가 온 나라 민족에게 공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신박한 정리, 히스기야의 신박한 영적 정리. 일반 신학에서는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첫 번째, 성전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의 신박한 영적 정리가 뭐였냐면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성전의 모든 우상 기물들 다 정리하고 없애버렸어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지금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생각일 수 있어요. 습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는 일들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정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거는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제 너희는 뭐해라?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아시죠? 성령의 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예요. 최소한의 단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뭘 해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음란한 것들, 사람이 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아무도 보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의 신박한 영적 정리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뭐하기에?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요. 괜찮다고 얘기해도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인권이라고 얘기해도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네. 심지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안에 아무리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뭐 선생님들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악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깨끗하게 청소해서 복받는 통로, 복받는 그릇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하면 여러분 인생에 매우 힘든 일이 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몸된 성전을 멀리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7절에 보니까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상에게 막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분향했다라고 이 착각하는 것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지금 보편화되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자, 그랬을 때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 중심의 삶이 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 9절에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리면요 그날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과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거기에요 다 있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 이렇게 흐려지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오는가 지금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했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뭐예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배우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못 배워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에서 지금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힘든 일이 생겼죠. 9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아버지 대가 그랬고 그 윗전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이 무참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죠. 어떤 결단을 했는가?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뭐를?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원어에 찾아보니까 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 몰라도 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이 당연한 건데 첫 번째 뭐 했어요?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다 없앴습니다. 두 번째, 절기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만나 큐티 해보진 날 내일 모레까지 보면 주만나 큐티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셀리더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유월절 및 절기들이 회복시키고 속건제, 번제, 화목제 등 온전한 예배와 예물 생활이 회복됩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 이제 내 삶에 채워지는 표적들로 넘쳐나게 되어져요. 역대하 31장 5절 6절에 이제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어떻게 그냥 드리는 게 풍성히 드려요. 넉넉하게 드려요.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어떤 자세를 갖고 가는지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시대가 바뀔 때 신박한, 저는 자꾸 삼박한으로 나온 줄 몰라요. 쌈박이라는 단어가 있을지 모르는데, 신박한 정리가 될 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유다 여르무스롬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보세요. 정말 예배의 회복이 뭔가 봤더니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딱 세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는 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항력적일 때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앞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오면요, 우리가 성전을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라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럴 때 외에는 여러분, 유튜브는 예배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그걸 퍼뜨려놔요. 그럼 영이 죽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바로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못 나게 하는 치명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 다음에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게 전략인데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시대가 지금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고 유월절 절기, 속건제, 번제, 화목제, 온전한 예배와 예물 생활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몸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음이에요. 몸은 나왔는데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자꾸 해요. 이 말씀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 굉장한 위기입니다.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물질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되어질 때 진정한 예배예요. 자, 지금 두 분에서 세 분 정도가 어제 야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눈 감아 드릴게요. 눈 감고 계신 걸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렇게 졸거나 눈을 감아 버리면 설교가 막 끊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뭘 하나 받치셔갖고, 아니면 저 뒤에 가서 쉬어도 관계없어요. 자, 온전한 예배는 첫 번째 뭐라고요? 몸.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물질. 이게 온전히 되어질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과 예배의 신박한 정리 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사람 보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 율법, 계명,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을 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 드리는, 천만에요.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 때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특별히 어제도 우리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따로 안수기도를 하지 않는데 우리 다음 시대 두 명이 간절함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딱 두 사람만 했는데 이 친구들이요, 안수기도가 받자마자 뭐라 했냐면 진짜 이상하네.
아, 진짜 기적이네 이거. 왜냐면 막 울었어요. 한 친구는 막 귀가 뭘 치료를 받고 왔는데 다른데 귀가 얼마나 아프든지 애가 내내 우는 거예요. 근데 기도받고 나더니 애가 웃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자기가 봐도 자기는 이번에 코로나 걸린 것 같대요. 막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온몸에 몸살이 오고 딱 코로나 증세. 야, 스탑. 네 말 속에 코로나가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은 변화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 목, 몸살, 통증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왔더니 갔다 오더니 애가 뭐냐면 그래서 지는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저 4층에서 격리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었어요. 그 이제 오늘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간다고 자기 혼자 소설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뛰어오라니까요. 이 거리를 한 2초 만에 뛰어갔다 오더라고요. 아, 진짜 이상하네.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궁금한 분들은 내일 저녁에 나오시면 그 아이들이 간증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애들이 오늘 간증 쓰기로 했어요. 간증은 몸이 낫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이 주는 모든 미혹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을 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21절에 형통하였더라. 불통한 인생에서 형통한 인생, 늘 내 삶에 뭔가 부족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신통방통의 주인공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기의 50일의 주제가 리셋이잖아요. 딱 두 가지 리셋에 말씀하셨어요.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 강단에 선포되어지는데, 자, 지금까지 못 나왔던 분들도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시작보다는 끝이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론의 회복과 예배론의 회복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단이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회론을 다 무너뜨렸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도 한동안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20% 돼서 저희 교회는 김포시청에서 일정 수에 대해서 한 번 예배가 100명 이상 드릴 수 있게끔 허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1부, 2부 나눠서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론의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중심의 삶의 회복과 예배가 살아있는 삶의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베드로의 고백 반석 위에 이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론이 분명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이 말씀이 들려주시길 소원합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과 앞으로 재난,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 교회는 해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비난한다거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비난을 하거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거꾸로 교회를 허무는, 요즘에 이 젊은 세대들은요 너무 자기 생각들이 강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자꾸 인본주의, 사회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와서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건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허물게 되면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니,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 복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더불어 하나님께 주어져요. 의의 도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사역을 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늘 교회 편에 서고 늘 하나님 편에 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편이 되어지고 성도들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이 희시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회복이, 아니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루어졌으면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요, 항상 하나 되게 하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다른 의견이 있거나 분리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스탑하세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단이 틈타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무참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흠 없는 개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흠이 없는 가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흠이 있어요. 그러면 흠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멀리서 보면 되게 좋은데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나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셀에 들어가면 또 보여요. 아,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은혜 받겠는데. 멀리서 볼 때 제가 좋은데 가까이서 저를 보면 좋아요. 다 흠이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예전에 누가 그랬대죠. 정말 완벽한 교회가 없어갖고 자기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간다고. 근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완벽한 교회 가면 안 된대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 데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틈이 없는 개인, 틈이 없는 가정, 틈이 없는 공동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내가 그 허물이 보여지고 틈이 보여질 때 내가 그것을 메꾸는 자, 그 허물을 가려주는 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흠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없지만 틈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 드러나요. 이제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정말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왜 중요시하냐, 왜 가정을 중요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곳에서 천국을 미리 예행 연습하고,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지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희시기야의 이 개혁, 영적 신박 정리에 이제 여러분이 번쩍 똑바로 보고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 여러분 뭐 원하세요? 예, 막 빛받 그런 막 들어오잖아요. 그거 넘치도록 주셔요.
아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이걸 못 버리는지 잘 분별 받으셔서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참 이른 나이에 6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세계무역센터 일산에 가면 킨텍스가 있고 또 강남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가 있고 부산에 가면 백스코가 있고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세계무역센터 그게 다 건물이고 땅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땅들이 킨텍스만 해도요 수천억이 넘을걸요. 그 땅 부지하고 건물이. 근데 돈이 가면 여러분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나세요. 자, 킨텍스, 코엑스, 백스코 그게 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그게 다 있어요. 곳곳에. 그게 세계무역협회인데 세계무역협회 최연소 부회장이 있어요. 그분은 강력한 회장 후보였는데 이기돈 장로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론과 예배론이 정확하면요 그 삶이 그냥 술술 풀려요. 이분이 이제 무역센터 부회장 최연소가 됐단 말이야. 40대인가 됐어요. 막 70대, 80대 고장들, 그것도 재벌급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센터 임원진이 포진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이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으로. 그래서 하루는 영국에 출장을 갔는데 이기돈 장로님이 영국에 왔다는 얘기를 누가 듣냐면 영국 국왕이 듣고 황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통보를 받고 비서를 통해서 이기돈 장로님이 거꾸로 회신을 보냅니다. 제가 내일 미국의 VIP 초청을 받아서 황실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실에서 여러분 미국의 VIP가 누굴 거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보통 VIP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실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초청을 오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전혀 결례가 안 되고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가 왜 온 줄 아세요? 미국의 VIP는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이기돈 장로님 섬기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대요. 근데 그 교회에 1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국에서요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왕실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예배 드린 분들이 진짜 놀부다리 뚝 부러지듯이 막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물질을 보시고 철저한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매일 밤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김홍철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사실은 이미 모든 음식을 끊고 뭐 1분 후가 될지 1시 후가 될지 모르게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쪽에서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오늘 김홍철 집사님 부부가 교회로 왔어요. 뭐 하러 왔을게요? 예배 드리러. 또 뭐 하고 온 줄 아세요? 주보에 보니까 헌금위원이에요. 헌금위원회 사명을 감당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꼭 그렇게 지나치게 해야 되냐 그 말씀 드린 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잊지 않으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빚지고는 못 사셔요. 우리 어린 하영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요. 금요일 날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예배 직전에 저한테 오더니 저를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몸이 아프신데도 매일 밤마다 저희들 예배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저녁을 먹으려고 소풍 가는 날에도 참치김밥을 샀는데 목사님이 저녁을 못 드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그 김밥이 마지막 재료 소진한 김밥이었던 것 같아요. 최 목사님 사러 가는 중간에 만났는데 엄마도 얘기 안 했고 최 목사님도 얘기 안 했고 누구도 얘기한 게 아니래요. 본인이 그걸 양보해서 어떻게 이 말을 쓰더라고요. 이제 앞에서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신데도 목사님 쓰셨잖아요. 어떻게 갚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거 엄마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대접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폭풍 감동이 오면서 제가 하영이를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서의 모든 거는 완전한 건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보셔요.
그 중심을 보셔요. 무너져가는 그 아하스 왕 시대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 같은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교회론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전의 모든 기물뿐만 아니라 번제, 그 다음에 절기, 화목제, 물질의 온전한 11조를 회복시켜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강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주보에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요약이 나오는데 우리는 탄생 B로 시작해서 D, death로 갑니다. 그러면 birth와 death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초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 선택하되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답 없는 인생의 미로 속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한 시대를 새롭게 신박한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딱 붙들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길이 보여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좋은 나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파주에 상가에 있던 작은 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일어나가고요. 이제 곧 하나님의 사성전과 선교센터, 힐링센터를 일어나가실 텐데 여러분은 그냥 넋놓고 구경꾼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줘서 이 땅에 주신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멋지지 않을까요? 겨우 집 한 채 사고 겨우 아이들 공부시키고 좋은 차 사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본질적인 교회를 세우고 무너졌던 예배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고 그게 바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 변화가 하나 있는데 원래 매월 셋째 주는 제가 감사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역대하 29장, 역대하 30장, 역대하 3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개혁 중에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또 30절에도 보니까 감사하였더라. 31장에도 보니까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을 통하면요 뭐가 되냐면 감사가 생활화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감사가 없어지면 영적으로 이미 메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파트너스 교회에서 이미 한 걸 우리 벤치마킹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디자인이 더 예쁘게 나왔죠. 저기 이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10가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꽁꽁 감사 이렇게 다 저도 30가지 40가지 매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흐트러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이 이제 마루타야 마루타. 항상 저희는 실험 못해요. 그래서 어제 내 식구가 모여서 감사 제목 헌금에 그 많은 감사 제목들을 그냥 흐트러 놓지 않고 딱 정리를 10가지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딱 10가지로. 근데 모자이크 처리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 이름도 나오니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어제 이걸 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같이 선포를 할 텐데 가정 예배 우리가 발단식을 합니다. 선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딱 적고 그 주간 공과가 나갑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적고 금액이 중요하진 않은데 아이들한테 가르치세요. 한 주간 이렇게 많은 감사 속에 살면서 여러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짐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 구원은 예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번성과 하나님의 구출, 위기로부터 레스큐하는 건져내는 그 구원이 있을 거란 약속이에요. 뭐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추수감사 들 때 감사 내용 봉헌식을 노트를 하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이게 해보니까 이것도 출력해서 놓고 하는 게 너무 다른데 기가 막힌 걸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버립니다, 여러분. 안 버리고 이름별로 다 모아놓을 거예요. 1년에 52개면 520개의 감사가 하나 앞에 올라가요. 그거 말고 밑에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감사라면
정말 엑기스적인 10가지 감사들이 매주마다 쌓여 나갈 때 여러분 인생에 부흥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인데 제가 어린아이가 참치김밥 하나 사온 것 갖고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고 말씀에 따라 순응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하나님이 좋은 나무의 좋은 자만 들어도 가슴이 벌떡벌떡 뛰면서 진짜 잘한다.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칭찬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나무교회, 좋은 나무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원치 않았는데 내가 그런 성격적인 것, 기질적인 것, 유전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정에 암으로 고생하는 죽는 가정들을 보니까 계속 패턴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저주는 끊어졌지만 우리 안에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 마음을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무너졌던 교회론,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랫동안 유튜브로만, 근데 유튜브로 한 번도 예배 안 빠지셨고 온라인 헌금하셨는데 오늘 현장 예배 나오셨어요. 지금 한 번 한 번 늘어나고 있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형식적인 모든 예배들이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든 예배가 되어질 때 개봉박도 정말 하나님이 갈수록 좋아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사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정말 행복하고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바로 당신의 모습이 히스기야와 같은 삶입니다.